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으냐. 그러니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덮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학자 기념일입니다. 이분은 초세기분 504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스펙이 좀 셉니다. 어머니가 실비아 성녀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 어머니가 성인 품으로 됐으니 어쩌겠어요. 근데 아버지도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원래 이제 집안이 부유했고 로마의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 관료였는데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뭔가 피를 받으셨는지 다 직장 다 사임하고 완전히 신앙적인 것에 가족과 함께 완전히 집중합니다. 신앙 안으로. 그냥 세속적인 걸 다 정리하십니다. 아들이. 이 아들이 뭔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레고리오는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을 이제 세우고 본인이 수도자가 됩니다. 다른 걸 바라지 않았어요. 당시 교육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워낙 이 학덕이 또 출중했나 봐요. 그래서 이미 로마에서는 이 그레고리오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교황님 귀도 다 들어갔지만 전혀 그런 것에 별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명예나 욕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가진 재산을 다 이제 정리하고 오로지 수도자의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을 개혁한다 하는데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가 이제 프로그램, 경영, 수완 쪽으로 포인트를 맞출 수 있는데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완전히 그거하고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개혁은 나를 개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셨고 내 자신을 개혁해서 교회를 개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개혁의 원인을 자신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 환경을 바꿀 때, 어떤 사람하고 할 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니까 힘도 들고 상처도 받고 주고받고 하는데 나를 바꾸면 상대방이 바뀐다. 이 주의였어요.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나를 개혁해서 교회를 개혁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이 보통 영국 쪽에 특별한 또 이렇게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기도에 이제 찬미가에 보면 제일 첫머리가 영국에 선교하신 분. 근데 이분이 영국을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영국에 대한 열망이 너무너무 컸고 가려다가 이제 영국으로 출발했는데 로마 시민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그레고리를 영국으로 보내면 어떡하냐고 해가지고 교황님한테 탄원을 하고 왜 그레고리를 영국에 보내냐, 우리 로마는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불러드립니다.
예. 나중에 이제 교황님이 이분이 되시면서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영국으로 대규모 선교사를 파견해서 영국을 선교하신, 예. 그래서 영국의 사도로 이렇게 또한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이제 수도원을 세워서 누구보다도 진정한 수도자로 살아가니까 너무 이제 명망이 높아지니까 빛은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황님을 추대를 하는데 워낙 시민들이 이분이 교황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워낙 이 대중적인 인기가 너무 탁월해서 이분이 이제 교황님이 되시는데, 이분이 지금 교황님 되셔서 뭐 전례 개혁뿐만 아니라 윤리서, 그다음에 행정, 그다음에 이민족의 어떤 과의 화해, 이런 부분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러니 대자를 붙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잘 보존돼서 이어오고 있는 성가, 우리 보통 그레고리안 성가, 그레고리오 성가 이렇게 말하는잖아요. 이분이 다 집대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례적인 부분에 하느님께 대한 경배를 확실하게 하신. 그래서 지금 우리 그레고리안 성가의 원뿌리가 바로 오늘 기념일로 보내고 있는 이분 그레고리오 교황님에 의해서 집대성됐다라는 것. 그래서 윤리서, 그다음에 전례 모든 것을 다 집대성하고 기틀을, 수도자의 기틀을 잡아주신 아주 위대한 교황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주로 읽었던 책들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먼저 아구스티노 성인 책만 주로 읽었고, 암브로시오 성인은, 주교님은 아구스티노 성인에게 세례를 주었고 영성의 중심을 잡아주는 분이시죠. 그래서 암브로시오 주교님 책과 아구스티노 성인 책, 주로 이분의 어떤 영성에 어릴 때부터 성장기에 완전한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철저하게 완전히 이것 안에서 하느님의 의를 완벽하게 이루신 오늘 위대한 교황님이십니다. 하여튼 이 교황님의 모범은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것은, 개혁이라는 것은 나를 개혁해서 교회가 개혁되는 것이지, 어떤 교회 개혁은 경영수완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그냥 나를 개혁하는 것이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장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복음이 하고 일독서가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복음 내용은 애매하기도 하고 무슨 뜻이지 하고 알아먹기는 알아먹겠는데 조금 애매하다, 그런 게 오늘 복음 내용입니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게 새 포도주, 새 부대.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느낌은 오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헷갈림이 오는데, 오늘 이 복음의 가장 완벽한 해석은 일독서예요. 그러니까 일독서가 복음을 더도 덜도 아닌 가장 완벽하게 오늘의 예수님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은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은 찢어질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우리의 삶은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소유권, 우리 모든 전 존재가, 내적 외적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세상적인 이 체제에, 정치 체제에 살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완전한 새 옷,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전환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거 아니에요. 지금의 정치, 지금 학교 교육,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생활, 이게 지금 우리 삶의 틀이 있어요. 우리 생활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방식이 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예수님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의 틀에 완전히 적응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
모든 행동의 기준이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고 기준이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확고하게 서야 돼요. 이게 서지 않으면 새 옷을 헌 조각에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헌 옷을 입으면 그 자체로 헌 옷이 어울려요. 새 옷도 새 옷이 어울리고. 근데 새 옷이다 헌 옷, 이거 주토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우면 뜨거우고 차가우면 차가워라. 미지근한 것은 뱉어버리겠다. 그게 차라리 적당히 사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예수님 모르는 상태 사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양다리 걸치는 게 더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그래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오늘 일독서에서 확실하게 줄 서라. 적당히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라라는 강력한 선언이에요, 일독서가. 그게 이제 그래서 오늘 일독서하고 복음은 너무 완벽하게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십니다. 모든 피조물, 우리 인간과 모든 창조된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십니다. 기준이십니다. 모델이십니다. 모든 표현이 다 들어가죠. 맞이라는 것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이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창조되었어요. 만물은. 모든 권력자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기도 있고 오래 권력은 섬기는 것으로부터 완벽한 권위가 형성됩니다. 권력자가 거드름 피우잖아요. 땅에 떨어질 날이 옵니다. 그런데 권력자가 참으로 겸손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은 항상 존경받습니다. 권력자가 퇴임해도 진짜 겸손한 권력자는 퇴임해도 그 권위는 오히려 더 상승하지. 하지만 권력자 거드름 피우잖아요. 추락합니다.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면 권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권력의 주인께 돌려드리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그걸 자기의 권력을 휘둘러 버리면 그때야 사람들 고개를 숙이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 세월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권력은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힘 빠질 날이 오거든요. 그때 그 권력자는 추하게 됩니다. 그 권력을 자신 것으로 삼아버리면 그게 추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만물은 그분을 향해 창조됐기 때문에 그분께 돌려드리는 사람만이 끝까지 권력자로 남습니다. 권위로. 저는 이렇게 높은 자리 차지한 사람들이 진짜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권력은 섬김으로 완성된다는 것. 참으로 밑으로 내려감으로써 권력이 완성되는 것이지 누리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이 안 좋은 것입니다. 아무튼 모든 만물은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주님.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맞이이십니다. 예수님.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완벽하게 누린다면 모든 걸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 호흡, 예수님은 내 호흡, 내 삶의 원리, 내 삶의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완전한 일치를 이룬.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완전히 푹 빠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푹 빠져버린 사람. 그것이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고 새 옷은 새 천조각이 돼야지 완벽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뭐 세상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 안에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 안에서 삶을 완수해야 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좀 힘들죠. 여주 같은 세상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세상 각색된 오늘 찬미가를 보잖아요. 그레고리오 성인 찾아가지고 보면 제가 정말로 진짜 공감하는 부분이 찬미가 내용이 이분은 성서를 복음서를 굉장히 쉽게 설명했어요. 쉽게 설명했어요. 근데 왜 요즘 나는 세상을 창조했는데 인간들이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 구약성서에 나오죠. 지혜서인가 잠언서인가 아무튼 나오는데 진짜 진실은 단순한 거거든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얼마나 쉽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을 돌리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입맛에 맞게 각색을 하니까 신학이 어려워지고 막 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다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왜 복음을 어렵게 만들어버리는지. 복음은 단순한 것이고 예수님 보십시오.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지키려고 하니까 돌리고 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근데 또 사람들은 그걸 어려운 걸 좋아해요. 그냥 합리화하기 좋으니까. 아닙니다. 성인전을 보십시오. 어려운 성인, 이제 성인들의 삶이 어렵지 그들의 말은 굉장히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요즘 같은 세상에 산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불가능하게 여겨지기는 합니다. 여겨지죠. 하지만 우리는 은총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삽니까? 하느님의 힘으로 살지.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겸손함이 하느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하느님의 능력은 오로지 겸손한 사람에게서 드러납니다.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누구보다도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대자가 붙은 것입니다. 대교황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분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겸손을 키워냈습니다. 어머니께 실비아 어머니께서 그레고리오 교황이 부자라고 해서 집안이 엄청나게 잘 산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했어요. 부자였지만 가장 겸손하게 키울 줄 알았습니다. 그걸 그 재산을 포기할 줄도 알게 했고 그래서 대교황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은총이 있다는 걸 또 압니다. 하느님이 내 삶의 원리가 된다는 것도 압니다. 맞이이시니까 성체성사가 우리는 밥을 먹어야 힘을 내듯이 우리는 성체를 누림으로써 묵주기도를 함으로써 사랑하는 힘, 희생할 힘, 인내할 힘, 버틸 힘을 우리는 받습니다. 교회는 성체성사로 삽니다. 내 오늘 하루도 성체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원리가 됩니다. 믿음만이 은총을, 믿음이, 사랑이 끝까지 희망하는 것이 내가 또 한 사람의 그레고리오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개혁함으로써 교회는 개혁됩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인천교구 김병근 신부님께서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런 차별금지 평등법에 대한 글을 잘 정리하셨어요. 꼭 그걸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란을 통해서 또 밴드를 통해서 링크를 걸었으니까 꼭 그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글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국회에서 두 가지 법안, 아주 우리 생활에 아주 성에 관련돼서 밀접한 두 가지 법안인데 우선 지금 한 의원께서 이제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부분에 반대한다. 반대청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10만 명이 되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지금 올렸거든요. 동의를 구하는. 그래서 이거 10만 명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 지금
다시 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우리가 방송할 때마다 바로 그 동의 올려놓고, 또 하나는 진짜 진절머리 정도로, 아니 작년에도 올해도 부결된 또 그냥 뭐 해보자고 그런 신지 그런 것인지, 권인숙 의원이 또 차별금지법 평등법 관련해서 또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두 가지 동의로 또 헷갈리니까, 둘 다 국회에 들어가야 되니까 헷갈리니까, 우선 저희 CNBS에서는 먼저 10만 명 동의하고 이제 한 일주일 후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그 평등법 또 반대, 또 그거는 반대합니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여기는 동의합니다. 헷갈리니까 먼저 반대하는, 이제 동의하는, 우리 막는 그 10만 명 먼저 하고, 일주일 후쯤부터 본격적으로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대표 발의한 그 법인은 또 반대 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헷갈리려고 일부러 지금 약간 전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계속 예리고 작전 계속 수행해 오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는 지치지 말고 진짜 우리 조국이 정말 그래도 하느님 경외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이 문란해지면 답이 없습니다. 윤리가 무너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개인과 개인의 전쟁, 지역과 지역과의 전쟁, 국가와 국가의 전쟁. 이게 그냥 완전히 훨씬 혹독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느님을 거부한 인생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희망을 끊어놓지 말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거에 또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